오늘은 성도가 지나가야 되는 삼색길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민수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병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빨리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싶어하는 땅입니다. 그렇게 좋은 땅, 그곳에 가면 잘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으며 중간에 포기할 정도로 힘에 겨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길, 우리의 순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으로 가는 여정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그곳은 우리가 그러니까 안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힘들어도 가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려면 또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 있고 또한 통과해야 되는 길들이 있습니다.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숏컷, 그러니까 지름길을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길을. 여러분, 사진을 잠깐 지도를 보여주시면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중간에 에돔 나라를 가로질러 가게 되어지면 오늘도 저기 보게 되어지면 사회 이쪽 그 요단강으로 동쪽으로 올라가는 게 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에돔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에돔 왕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곳을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에돔이 이 길을 내어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습니다. 에서의 후예가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너는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절대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장 4절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보세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의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상가고 5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었지만 에돔이 있고요. 그 위에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암몬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도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룻, 그 룻의 후예가 이 모압과 암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돔, 모압, 이 암몬 족속과는 절대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 에돔 왕에게 청합니다. 보면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로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돔을 지나가는 그 길을 지나갈 때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물값도 내고 통행세도 낼 테니까 제발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에돔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강한 손으로 지금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가로막고 나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 에돔처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나와 친하다고 생각하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나의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지내가다고도 이 신앙이란 문제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앙적인 문제가 나오면 늘 갈등이 일어나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이 넌 이곳 지나가지 못해라고 이야기를 하자 어떤 결정을 합니까?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가며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에돔을 지나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에돔을 피해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에돔을 통과하려면 싸워야 됩니다. 다투어야 됩니다. 형제의 나라와 어떻게 해요? 피를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에돔과 싸우면 이깁니다. 결코 지지 않습니다. 근데 싸워서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게 돼요. 여러분, 어른과 아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어른이 이깁니다. 근데 어른이 이겼다고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른이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형제의 나라 에돔과 싸우게 되어지면 덕이 안 되는 것이에요. 싸워봐야 본전도 못 찾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돌아가야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양보하지 않을 것도 양보해야 되고, 참기 싫은 것도 참아야 되고, 싫은 것도 해야 할 때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고달픕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야 하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옷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에돔을 통과해서 가는 길은 빠른 길이고 편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해서 가기 때문에 나 또한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니어도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있어요. 에돔은 다투면서 가는 길이 아니고요, 참고 인내하며 피해가는 길입니다. 에돔은 나의 형제예요. 형제와 다투고 싸우기보다는 그들과 마찰 없이 갈등 없이 지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에돔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지 말고 피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에돔이 있습니다. 그 에돔을 만날 때 억지로 밀어붙이면서 그 길을 지나가려다 보면 늘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말썽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이 아프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에돔은 내가 고집 부려서 지나갈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지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해요? 피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아무리 편하고 좋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억지로 가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늘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습니다. 내추럴하다는 것이에요.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모든 일들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사람의 일은 어떤 식으로든 끼어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삐그덕거리고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에돔이라는 일이 있을 때에 그 에돔은 어떻게 해요? 피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에돔을 만날 때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주님이 어떤 길을 여시고 또한 그 길을 가야 되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편한 길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요, 평화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용서가, 화해가, 싸움이 멈춰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이냐, 에돔을 지나는 길이 아니라 에돔을 밑으로 내려가서 홍해길을 따라 밑으로 왔다가 돌아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엄청난 길을 멀리 돌아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은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멀고 험한 길입니다. 불편한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왜 나만 양보해야 되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지? 왜 나는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에 대해 서운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섭섭해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비교하기 시작되어지면 점점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불평을 합니까? 5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여러분,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과 여행을 하다 보면 차를 오래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지겹잖아요. 차 타고 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야기해요. 아빠 꼭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꼭 여기로 가야 돼요. 힘드니까 투덜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길을 핑계 삼아 지금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그들이 죽는 일이 결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언제나 베스트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에게 겨우 이겁니까 주님? 우리는 이러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절대 하찮은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늘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고 우리의 죄된 이 모습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하찮게 여깁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이 길로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갈 수 없는 길처럼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틀리고 나는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돔으로 우회하는 길은 절대로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길이 아닙니다. 갈 수 없는 길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입니다. 멀리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고생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항상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길을 지나가서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동편,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가나안 서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도착하면 무엇을 합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교만하면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내려가게 하세요? 내가 의지하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진짜 소망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해야지만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낮추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그들과 싸워 이기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따라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죠? 돌아요. 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전쟁을 해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길로 가면 좋을 텐데, 저 길로 가면 빨리 도착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자꾸만 돌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압니다.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길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을 상해하지 마세요. 에돔을 통과하는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곳은 지나가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며 사는 땅이 아닙니다. 에돔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 보여도, 아무리 멀어 보여도 끝이 있는 길이에요. 끝이. 여러분, 신앙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길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그럴 때야도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의 길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는 것을 경험하는, 훈련하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돔을 우회하는 길은 말 없이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부족한 것을 채우실 것을 믿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침묵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어떤 훈련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인생에는 에돔을 우회하는 광야길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시렵니까? 아니면 이 길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오래 걸려도 믿음을 연단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빨리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
그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장 우리 21절, 우리 22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하고 지나가야 되는 길이 이 지금 아모리 족속의 길입니다. 이곳은 에돔 나라처럼 피하거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안 되면 싸워서라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아모리 족속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이 거절을 해요.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은 함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자식이었던 셋째 아들이었던 함의 족속이에요. 후손입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7 족속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보다 많고 더 힘이 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은요, 너무 군대가 강했기 때문에 모압 땅을 빼앗을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족속입니다. 힘이 세고 또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먼저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승산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해요?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싸움을 걸어온다라는 것은 내가 그들보다 강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강한 상대와 전쟁을 치른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잘 마쳤기 때문입니다. 21장 3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에게 33절입니다. 네. 33절을 보게 되었지만 바산, 그냥 아모리 족속 위에 바산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바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은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아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산왕 옥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바산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그들과 싸우려고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이 바산도 거인 족속입니다. 강력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느냐 34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산이란 나라가 쳐들어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3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이라는 그 나라의 군대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산의 거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있어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이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아모리 족속처럼 이 바산 족속과의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예?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저요? 진짜요? 저는 이길 거라 생각돼요. 하나님이 싸우다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은 내가 믿지 않아도 이겨요. 근데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지 못하고 싸우면 싸우면서 노심초사해서 이기가 칠까?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싸우면 걱정하지 않죠. 가나안 족속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면서도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오라는 거죠. 똑같은 싸움을 해도 전혀 다른 싸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승리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가면 되는 거죠. 가면. 믿지 않고 가도 이겨요. 그런데 쑥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 아모리 족속이 다스리고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지나가요? 믿음으로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을 붙들고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이기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기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면 세상은 우리가 길을 지나가려고 할 때마다 칼과 단창을 가지고 우리와 싸움을 걸어와요. 우리에게 없는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와 한번 싸워보자고 덤벼요. 그러면 세상이 칼과 단창을 가지고 달려올 때, 금과 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싸우자고 덤벼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금과 금은 없어도,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35절 보세요. 3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믿음으로 바산과 싸웠을 때 그 땅을 점령하게 돼요. 여러분, 아모리 이 족속의 땅과 이 바산 족속의 땅은 이스라엘이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땅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땅을 거주하는 땅으로 만드세요. 지나가야 하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길로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길이 있어요. 어떤 때는 피해서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돌아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또 어떤 길은 싸워서 피 흘려 싸우면서 지나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못 가는 길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면 모든 길은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 활짝 열려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막혀 있어요. 다 닫혀 있어요. 절대로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에돔 왕처럼, 아모리 왕처럼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곳을 지나가지 못하리라. 세상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너는 이곳 못 지나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이 길을 지나가게 할 거야. 우리가 돌아가든지 싸워서 이겨서 지나가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곳에 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갈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갈 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이에요. 은혜 주실 것이에요. 아모리 왕이, 바산 왕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이미 그들을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 지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승리의 길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